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샬롬. 2025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역대하 36장은 한 장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유다의 실패한 내왕, 이어지는 유다의 멸망, 그리고 고레스의 귀국 명령이라는 극적인 반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시야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 당시 애굽의 왕 느고는 바벨론 진출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직후 애굽은 남유다 왕위에 즉시 개입할 여력이 없었고 그 공백 속에 유다 백성이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지요. 이어지는 세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왕들의 실책이 이어지기 전 요시야 통치 기간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지요. 그리고 요시야는 34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 예언자 훌다는 그 왕의 말을 듣고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했죠. 요시야 사후에 세 왕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등지고 왕은 교만했고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실책은 당연히 유다의 멸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멸망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경고가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왕, 즉 바벨론에게 그들을 다 넘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청년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보물을 가져갔고 하나님의 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헐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사국, 즉 페르시아가 통치하기 전까지 70년간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기의 저자는 노예로 끌려간 70년을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기자는 바벨론 포로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오히려 안식의 시간, 회복과 정화의 시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참혹한 시간, 나라가 사라진 시간이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래전 모세를 통해 레위기 26장 33절부터 35절에서 6년 경작 이후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은 안식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70년도 이 모세의 가르침을 고려하여 계산된 거죠.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땅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부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안식이 그저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은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감동시켜서 부추기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죠.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기의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자는 초대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소망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안식에 대한 소망,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이 쉬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쉼이 없습니다. 땅도 쉬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도 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자유를 얻기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를 둘러싼 자연, 직장, 경제생활 등 모든 것이 과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땅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유하고 착취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시간, 몸, 우리의 인생, 돈, 땅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주인으로 삼을 때 땅이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가 시간을 소유하려 할 때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키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은 피폐해지고 세상은 쉼없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쉴라치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안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죠. 우리가 스스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안식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포로기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강제적인 회복의 시간, 정화의 시간이었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것들을 그분이 직접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우리에게 있어 절망이 아니라 곧 다가올 새 시대, 곧 다가올 새 역사의 시작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3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고 무너진 땅은 회복될 것이고 무너진 예배는 살아날 것이고 무너진 너희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왕들의 실패의 결과 바벨론 포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간 지도자들은 그리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역사 속에서 결국 우리는 궁극의 왕, 궁극의 통치자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부활과 종말의 소망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죠.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더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땅을 고치시고 피조물을 회복하시고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우리의 미래를 희망하며 너무 많은 것을 부여잡으려 하지 말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 안에서 충분히 넉넉히 안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직접 안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올라갈지어다. 예루살렘을 바라봅시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그러니 오늘 흔들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포기했던 기도와 사랑과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역다의 말씀을 통해 처참한 우리의 현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며 심판의 어둠 속에서도 안식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등지고 내 삶과 시간과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내 것이라 여겼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쉬라 하신 날에도 더 움켜쥐려 했고 멈추라 하실 때에도 달리던 우리의 탐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이 안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안식을 회복하셨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병들고 메마른 이 땅 위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예배가 살아나며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과로, 우리의 죄책과 두려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말씀의 순종 위에 세워진 쉼을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향후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날마다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